는 여름 행사가 좀 집중적으로 있었습니다.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영성 부흥회가 있었고, 또 목, 금, 토 청년부들이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출발하는 모습들, 또 가서 진행했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또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누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또 어제 우리 중고등부는 일일 수련회로 또 이렇게 서울에 갔다 오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 코로나의 긴 기간, 그리고 무더위,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별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혼란한 뉴스들 많잖아요. 요새 보면 정신이 없죠. 그리고 뭐 경제적인 환경,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또 이 살림살이가 또 팍팍하시고 힘겨웠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안락한 환경에서 그러면 신앙생활 한 거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믿음으로 정진하는, 그리고 신앙이 단련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오히려 이때야말로 내가 믿음으로 서는 절호의 기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올 여름 우리들이 또 뜨겁게 신앙적으로 단단해지는 그러한 여름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여름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편지예요.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쓴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냐, 바나바냐, 아볼로냐, 그 밖에 다른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확한 거는 몰라요. 2세기, 3세기를 살았던 교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오리게네스는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의 정확한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쓰여지고 나서 100년, 200년 후에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은 거의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몇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는데, 뭐냐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동사 어미 변화를 볼 때 남자구나. 그리고 유대의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성경 가운데 70인 번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 역인데, 그 70인 역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런 걸 볼 때 70인 역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발신자보다 더 중요한 건 수신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받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다. 왜 그러냐? 유대의 제사법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때, 그러면 유대 제사법에 익숙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 이들이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신자의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수신자들이 유대교가 핍박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많이 하니까 지금 갈등하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교하고 타협을 할까? 그래서 그냥 제사도 지낼까? 할례도 받을까? 안식일 규정도 지킬까? 이런 거 지금 타협할까? 혹은 유대교로 차라리 돌아가 버릴까? 하나님을 믿는데 좀 돌아가면 어때?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순결성을 지금 양보하고 희생하고 유대교로 복귀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타협이 되어지면 폭이 넓을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타협이 되어지면 오히려 변질이 되어지는 것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자꾸 받아들이고 타협하면 좋을 것 같아도, 수용성이 있는 것 같아도, 본질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원칙적으로 붙들어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만 신앙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유연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보면 우리 세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지금은 이제 LED 스크린, 이거 여러분 그냥 보는 것 같아도 저 얼굴이 뜨는 저는 아주 스트레스 받습니다. 너무 얼굴이 크게 나와. 인물이 이 정도 돼서 다행이지. 이게 좀 어려운 사람은 진짜 힘들겠어요. 주름도 잘 보이고 막 이게 사실 선크림 바르고 오라고 하는데 맨날 잊어버리고 오는데요. 흰머리 조금만 나면 금방 눈에 띄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영화 배우의 고통을 알겠다니까요. 얼마나 그 사람들 자기 땀구멍까지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세밀한지. 근데 우리가 보면요,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이 매체들을 사용했던 거 보면 우리 궤도 사용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궤도 처음에 그것도 다 그려가지고 글자 쓰고, 여름 성경학교 하면요, 교사들 그거 쓰느라고 바빴어요. 맨날 그 전지 갖다 놓고 계속 쓰고 막 그랬죠. 그러고 나서 OHP 나왔을 때 혁명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이런 세계가 있구나, OHP. 그래서 OHP 막 이렇게 막 나중에 악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OHP 바꾸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OHP 모를지도 몰라요. 그만큼 빨리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빔 프로젝트 나왔을 때 얼마나 빔 프로젝트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이제 빔 프로젝트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다 HD 텔레비전을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빔 프로젝트를 보면은 아주 이게 조금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이제 LED 스크린으로 저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저는 은퇴할 때까지 이거 쓰려고 그래요. 더 이상 좀 나가지 말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달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도 자꾸 타협이 되고 변질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복음의 순수성, 순결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지만 그것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방식은 상당히 유연하게 이렇게 나가게 원칙과 또 어떤 그 수용성이 균형을 맞추고 긴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 가운데 히브리서는 그러한 어떤 유혹에서 넘어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많이 나오냐? 경고 단락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경고 단락. 히브리서에 5개의 경고 단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뭐 하는 거요? 너희 조심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냇가에서, 강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물놀이가 너무 좋잖아요. 물놀이 하고 있는데 계속 가면은 폭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굉장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라인이 쳐져 있어요. 절대 여기를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면 물살이 세서 못 돌아오고 그 다음은 낭떠러집니다. 그게 경고 아니겠습니까? 신앙에도 경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못 돌아온다, 이러한 경고가 있는 거예요. 경고를 받아야 될 때는 그 경고를 이 가슴이 아프고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5개의 경고 단락이 나오는데 오늘 이 경고 단락이 3번째 단락입니다. 경고 단락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4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를 못합니다 하고 갑자기 가로처럼 들어가 있는 단락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하고 가로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분들이 어려워요. 멜기세덱이 그 다음에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7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로 단락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하고 집사인데,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나는 멜기세덱이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이 마음에 조금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야, 내가 진짜 성경적으로 무식하구나. 멜기세덱의 창세기 나오는지 출애굽기 나오는지 마태복음에 나오는지 에레미야에 나오는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이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11조 받은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렘왕. 의의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딸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 계열은 아니지만 멜기세덱의 딸은 대제사장인데 왜 이런 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걸 7장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듣는 것이 둔해요. 수신자들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초신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 지가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 나온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됐고 그랬는데 멜기세덱이 어디에 나오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야, 이거 내가 신앙적으로 큰일 났구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젖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은 젖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 13절 한번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이 복음 전도자가 있는데, 이 무디의 성경을 보면 옆에 T and P가 많이 써져 있다 그래요. T and P, 이게 뭐냐?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and proved,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테스트 해봤더니 정말 사실이더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필요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 봐야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 말씀이 피상적인 수준이 아니라 내 체험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테스트해보고 입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돼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아보고 그냥 구구절절히 잘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진짜 사실이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다. 근데 이 지금 성도들이 의의 말씀을 별로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잘 알기는 아는데 경험을 별로 못 해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성한 사람은 어떠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갈비를 뜯는 정도의 이러한 어떤 수준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 지성 이런 걸 자꾸 사용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연단을 받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선악을 흑백 논리로 늘 접근을 해요. 흑백 논리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냥 매사를 단순하게 진영 논리,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으면 그러면은 이게 어떤 사고를 하게 되냐면 all or nothing, 흑백 논리, 이게 아니라 스펙트럼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저 사람은 나쁜 놈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런 점들이 나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것은 남아 있고 그러니 우리 공동체에서 소중히 바라봐야지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싸웠으니까 나쁜 놈, 내가 상종도 안 할 인간, 이게 아니라 좋은 점들을 그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래도 같이 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연단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공동체에서 깊이 있는 영적 교제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열쇠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냥 신천지를 만나봤는데 그 질문을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열쇠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근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서 열쇠 치면 쭈르륵 나와요. 지엽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반복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주변부에 있는 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뭔가 믿기 유혹 넘어지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이단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에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이러한 중심 주제, 테마를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지엽적인 것은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는 거죠. 성경이 이런 또 그런 질문도 해요.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비유, 이 겨자씨가 뭐냐? 새가 깃든다고 했는데 새는 뭐냐? 그늘은 뭐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는 뭐냐? 이런 거를 질문해요. 그러면 이런 교회에서 이런 걸 안 배워왔거든요. 왜 안 배운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법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제창한 해석법인데, 오리겐은 2세기, 3세기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 굉장히 유행한 해석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이거는 용도 폐기된 해석법이에요. 무슨 해석이라고 하냐?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풍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에. 비유는 어떤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지, 하나하나에 다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줄 아느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제인 줄 아느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연도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미 수요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주전 적어도 4년 이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날짜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는 마리아밖에 모를 거예요. 예수님하고 마리아밖에. 근데 그거를 굳이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줄 아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제자들도 모르고, 당시에는 귀족층이나 왕족이나 언제 정확하게 태어났는지 기록을 했지 평민들은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이제 복음이 로마에 많이 전파되어지고 공인이 되어지고 국교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태양절 절기에 맞추어서 이날로 정하자라고 정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올 때 굉장히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휘청하고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주일 예배에 하나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성경도 하시고 제자훈련도 하시고 신앙적인 교제도 하시고 구역 모임도 충실하게 잘 하시면서 신앙적으로 자꾸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단 쪽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신앙적인 열심이 있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사람도 한 사람 빠지지만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빠집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는 그런 데 가면 인생이 더 꼬여요. 절대 더 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인생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사회가 변하니까 막 너무 힘든 것 같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물론 내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삶에 이 두루두루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 기간을 짧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가면 결국은 영생을 이미 얻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자꾸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서 자꾸 시계를 보게 되는데, 조금만 여러분 여유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너무 초보적인 지식에만 늘 매여 있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말아라. 신앙의 세계는 구원의 확신만 붙들고 살아가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세계가 훨씬 많이 있는데 왜 맨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준에서만 머무냐,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털을 닦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닦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 언제까지 맨날 이 터만 닦고 있겠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1인 수련회 가고 우리 교역자들 원래 가려고 해가지고 같이 조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갔다 왔어요. 그 요한복음이라는 뮤지컬이에요. 이제 서울 압구정동에서 이렇게 딱 되어지는데 2시간 40분인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얼마나 잘 보는지. 그리고 옆에요, 초등학생들이 왔어요. 3학년 몇 학년이냐 물어보니까 3학년이래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들이 뮤지컬을 잘 봐가지고 제가 신기해가지고 자꾸 옆을 봤어요. 얘네들이 뭐한 장난은 안 하나, 잘 보냐. 근데 애들은 잘 보는데 옆에 어른은 자더라고요. 시간이 기니까. 근데 요한복음이 뮤지컬로 하는데 얼마나 이게 속속속 내용이 들어오는지. 야, 그렇구나. 이 문화의 힘, 어떤 창조적인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보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가실 수 있는 분 한번 모아가지고 한번 다시 와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방식을 계속 우리가 모색을 해야 돼요. 문화의 힘이 대단한, 2시간 40분 동안 제가 만약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붙들고 설교를 했다면 애들이 줄이를 틀 거예요. 줄이를. 언제 끝나냐 도대체, 왜 이렇게 목사님 오래 하시냐, 우리 송 목사님은 짧은데 목사님은 길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근데 뮤지컬로 접근을 하니까 요동치는 아이가 없더라고요. 다 거기에 빨려들라고 나와서 어떠냐 그랬더니 몇몇 아이들이 너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이제 뭐 또 다른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잘 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가르침의 스타일에도 계속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초보적인 가르침과 판에 박힌 가르침만 가지고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경고 단락이 나옵니다. 그게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빛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빛을 받은 거예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영적 세계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지식으로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도 했지만 뭐가 있었냐? 성령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늘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기도회 때, 수련회 때, 부흥회 때 이러한 체험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지식으로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강렬한 체험이 있으면 절대로 신앙에서 이탈하지를 않는다니까요. 나갔다도 돌아와요. 왜냐하면 자기 온몸으로 경험한 거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앙이 주변부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핵심에 상당히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회개를 못한대요. 왜냐? 예수님을 또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래요. 이 구절을 읽다가. 아니,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회개도 못하면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가? 내가 막 영적으로 지금 참 다운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또 부끄러운 죄도 짓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절을 읽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식인가 보다, 이제 회개도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까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어떤 분들이 편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때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러한 죄를 짓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그런 수준의 죄가 아니라 타락했다는 것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십자가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전체 문맥으로 알 수 있지만 십자가를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뭔데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제사요 화목제사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입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래서 죄가 벗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인쳐진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핍박이 강해지니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거기 가면 이렇게 핍박은 안 받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 건데? 다시 속죄의 제사,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제사함 받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으시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을 너희가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모욕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회개의 기회조차 못 가질 수 있다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이 가시하고 엉겅퀴 내는 밭과 같아가지고 다 불살려져 버린다,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하는 거죠. 고민이 생겨요. 여기서 뭔 고민이냐?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은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한 번은 구원을 받았어도 또다시 타락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고민이 생겨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까? 이 구원, 이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시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우리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 영혼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이 8장 38절과 39절 보면 내가 확실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빨간 거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좀 잘못하고 요새 헌신도 못하고 충성도 안 하고 코로나 때 믿음이 약해졌으니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끊기는 거 아닌가, 교회 나가기도 싫고 나가면 졸리기만 하고 끊기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데 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회개의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유대교로 갔다가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가 배 하고 다시 돌아오면 너는 회개도 못한다, 이런 말인가? 여러분 어떤 말씀이 옳은 겁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당연히 둘 다 옳죠. 둘 다 옳죠. 근데 뭐냐면 둘 다 옳은데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지금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고자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의지를 볼 때, 환경을 볼 때, 자기가 이 요동치는 기질을 볼 때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또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두려운 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너의 구원은 잃어버린 일이 없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유대교로 돌아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님 믿는 건데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 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져 있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은 있고 옛날에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가졌는데 지금 믿음 생활을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영적으로 너무 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냥 하나도 예민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애통한 마음도 없고 누구를 미워하도 회개도 안 하고 교회에 안 나와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마지못해 예배를 영상으로 3시, 4시에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오늘 예배는 때웠네?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뭐가 있는 거냐? 너 지금 위태롭다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영적으로 거의 반절 죽어 있는데 살아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빨리 정신 차려. 이게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터키를 갔는데 그냥 이 터키를 야간에 쭉 운행을 하는데 가슴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왜 안타깝냐? 터키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그 1세기에 목숨을 걸고 온 지역을 복음화하다시피 한 곳이 터키잖아요. 소아시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 터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가보니까 터키는 교회는 찾아볼 수 없고 전부 이슬람의 모스크가요. 모스크 이 녹색 기둥이 이쁘게 되어 있는데 구석구석에 이 마을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유럽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러죠. 유럽도 이 예쁘게 지어지고 거대하게 지어진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가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무슨 다른 집회 장소로 넘어가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경고를 받아야 될 때 경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경고를 받을 때 이게 내 약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이 낭떠러지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 라고 하면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경고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격려도 받아야 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경고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이제 그만두시고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영적인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요. 이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다운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새롭게 하시려고 기회도 주시고 경고도 하신다. 여러분, 그러할 때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영적인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올려야 돼요. 미적지근한 상태에, 차가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괜찮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부지런하지 말고 게으르지 않고, 즉 뭐 해야 되냐? 게으르지 마,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부지런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를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래, 코로나 기간 동안 조금 처져 있었어, 솔직히 다시 한번 힘을 회복하자. 예배에 잘 나오시고요, 기도에 나오시고 다시 한번 말씀 읽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